요즘 뭐 이런저런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지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인가? 각종 그 직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힘들다 이렇게 여겨졌더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노동도 물론 힘들기는 뭐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노동도 못지않게 아니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정신적인 노동이 힘든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세일즈를 하든지 어떤 뭘 할 때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할 때에 마음이 잘 모아지게 되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일이 되어지면 힘들 것이 별로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인간관계라고 하면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싫은 사람은 안 보면 돼요. 안 만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싫은 사람과도 때로는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가급적이면 설득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생각이나 또한 심지어는 신앙관조차도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렇게 장로교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쭉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장로교 예배나 또 우리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을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그 타교단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장로교회 특별히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찬송이 나오면은 또 열심히 주로 보혈 찬송 뭐 이런 걸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예배 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저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을 외치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비교적 조용한 그런 장로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왜 이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게 차갑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 속에는 항상 그 일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 또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주님께 그저 요청하듯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나타나 있고 이미 여태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더 여기서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 그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푸시하듯이 이렇게 막 강력하게 뭐 이렇게 뭐 요청을 떠나서 아주 무례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셨는데 뭘 도대체 말하는 것인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시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12장 이제 그 22절부터 쭉 보면 여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여기 24절에 뭐라고 듣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이 힘을 합해도 뭐가 될까 말까 하는데 분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귀신을 힘입어서 얘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늘 하는 얘기가 그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표적이겠어요? 당신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데 그거 증거를 보이시오. 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추궁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그 38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뭐예요? 수용적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미 눈에는 색안경을 딱 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으로 추궁했더니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존재고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지지, 군중들의 관심을 꺾어놔야 된다.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증거를 보이라.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가 정말 악하고 그리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것보다도 영적인 음란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들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규정을 짓고요.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40절에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이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 거기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하고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요나가 살아나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요나의 어떤 그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 그건 뭐 엄청난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것도 요나의 표적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표적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죽기보다 갖기 싫었기 때문에 니느웨라고 하는 곳,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커다란 대적이 되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아수르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고 저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저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니느웨 성을 이게 도는 길이 3일 길을 이렇게 돌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 길 동안 대충 돌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는 엎드려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박넝쿨 밑에 가서 태양빛을 피하고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벌레로 하여금 씹어서 시들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햇빛이 내리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래서 요나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 그것을 네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였지만 저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는 요나의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니느웨 성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커다란 표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표적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읍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 요나가 불순종하였고 죽기보다 가기 싫어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표적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기 43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 앞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그 세대를 일컬어서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 악한 세대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다시 포로 귀환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러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그때 마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모든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우상들이 치워졌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졌어요. 그리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끗한 집에는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잡다한 것들을 다 치워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집이 비었다 그래, 비었다. 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기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회중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회중들을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그들이
깨끗하게 집은 청소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도 없고 종교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 보이고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삶,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다 그래놓고 청소하고 그래놓고 주인이 없으면 거기에는 오히려 엉뚱한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종교적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도적인 마음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는데,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 대신에 엉뚱한 것을 거기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만큼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 그러죠. 섣불리 이단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말싸움만 하게 되고 관계는 관계대로 틀어지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뭔가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오직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믿음으로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최은호 권사님, 오늘 장례 모든 일정이 다 끝났지만 여러 교우들이 우리 권사님을 추억하고 추모하면서 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음식을 나눌 때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였고, 또 그런 얘기들을 또 식구들도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교우들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은 누군가가 보상을 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어떤 것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어떤 누군가가 알아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서만 내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그 일들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고, 오직 우리 안에는 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이제 말하려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왔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더니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여러분,
이제 그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정신이 아닌 사람은 가족들이 이렇게 품고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보면 만일 그 미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자체가 수치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어딘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그 친족들조차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그 형제요,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동생이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말이 우리의 입술로도 늘 고백되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외면하고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놓치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놓아야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자매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을 선뜻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애쓰고 우리가 늘 그저 기도하는 생활, 말씀을 붙드는 생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져요.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100%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근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죠. 믿음의 조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 손에는 붙들고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가게 될 때 그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야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가 다 주어진 한계가 있지요. 그 시간들 동안 똑같은 시간 동안 살아가요. 근데 누구는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담그긴 담궜지만 교회의 3할, 세상의 7할을 담그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때로는 5할 그저 양쪽 다리를 다 담그고 그리고 살아가느라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능하지 않다. 그거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손에 말씀을 붙들고 한 손에 기도의 줄을 붙들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번 장례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교회의 어른들, 정말 30년, 40년, 50년을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 나갔던, 거기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면은 분명합니다. 슬픈 일이면은 분명하고 아쉬운 일이면은 부정할 수 없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탄만 하고 있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그 먼저 가신 어른들의 그 유업을 이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한 손에는 말씀으로 한 손에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을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업이 또한 자녀 손손에게로 이어져서 주님 물으시는 그 물음,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그 물음에 오늘 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